제가 4년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잠깐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척을 시키시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 이제 조동성 집사님과 오랫동안 사역 때문에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 그 상태도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이 같은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야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 개척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사임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집회가 계속 제한되어지고 아이들은 주일학교도 나가기 어려워지고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저는 교회 사역을 사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열려있는 공간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나라 전라남도 그 교육청 소속의 대안학교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고등 학생, 남학생들, 학교 적응 못하고 가정폭력 피해 입고 정말 분리를 시켜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폭으로 피해 받은 아이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안 시설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정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실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에 속해 있었고, 또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도 다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정의 형편들을 제가 잘 몰랐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어떤 그런 내가 깊이 가슴으로 느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의 정말 그런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고, 가정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저희는 위탁업체여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를 교회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개척에 소명이 있으면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개척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굉장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 교회 이름을 주세요. 제가 교회 이름 주셔야지 하지 저 못 갑니다. 교회 이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이름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틀 후에 담임 목사님, 박병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충만한 교회 후임으로 오실 생각이 혹시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개척할 마음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할 수 있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음에 100%의 마음이라면 거기서 10%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수용하고 그래도 김두래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10%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분 그 10%의 마음 그대로 저에게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일, 교회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쏟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나눌 말씀이 신약성경 가운데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당시에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마 길게 잡아야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형편을 듣게 되어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본문 앞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그런 문화와 배경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희미해진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인내가, 참는 이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근데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다시 그들의 삶에 너무나
그 깊이 밀착되어져 있는 그런 이교도의 풍습과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은 이런 시간들이 흘렀는데 우리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만 재림신앙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도 더욱더 급박하게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신부처럼 단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하고 엄히 명령한다는 것은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다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깨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통제되었어도 세상에 있는 많은 주의 연약한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 일은 많이 못하고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1시간 예배 겨우 드리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주변에서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다시 이 재림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서 가기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족부터 이웃들, 저 먼 나라들까지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코로나19를 옮기는 원상지가 되어서 집회가 멈추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섬세한 손길들을 여러분 다 느끼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산업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가 산업혁명을 맞이할 때 같은 그보다 더 큰 혁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산업혁명 때는 다 자급자족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도시로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듯이 우리 현재의 직업들도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거의 아주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4차 혁명과 같은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본주의는 은근히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충분히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시간을 따라서 먹이고 때를 따라 입히고 잘 재웁니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가르치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키우시는데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듯이 성도는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구역장 이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라도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이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자기의 그 유익이나 욕심을 따라 일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분들과 대적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의 의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에 힘든 아이들은 다 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부모님과 어떤 어렸을 때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격려를 받지 못했거나 칭찬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그 센터로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그 기본이 돼야 내가 조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습니다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또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상처받고 대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또한 먼저 믿은 교회 일꾼들은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권고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게으름 피우고 좀 누워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그분들에게 권고하고 징계하되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셨을 때 얼마나 오래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주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부르신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나의 고집스러움을,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못된 습성을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인정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분들을 먼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로만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지금 받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너무 상심해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서 권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막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너무나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은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마음이 약한 상황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에게는 그냥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극심한 상심이나 낙심은 쉽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마음을 추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진짜 지겹다 하면서 그냥 외면하고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한 가지 일로 거의 2년을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을. 정말 그런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너무나 빈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그런 어떤 물질에 어떤 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붙들어 주라는 말 의미 안에는 그분을 두 팔로 감싸 안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허리를 감싸고 그렇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분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개척을 하리라 마음 먹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막 계속 느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예배를 늘 좋은 찬양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속이 허한 거예요. 너무 속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자라가야 돼요. 양분을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두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너무나 한 절 한 절을 길게 하면은 아마 몇 시간이 지나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교육의 지침인데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세 번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거든요. 항상 선을 행할 수 없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절대 소멸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단지 두루마리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들의 교훈 정도 구전으로 전승하는 그런 가르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소망이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2년 동안을 묵묵히 가정 안에서 숨을 죽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쉼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지침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래 참고 또 항상 선언을 해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런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